오늘 주보 받으신 제가 파란 종이 혹시 보셨습니까? 네, 다 체크업 하셨어요? 네, 안 하신 분은 지금 빨리 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기쁨에 대해서 새벽 기도를 쭉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설교의 마지막 기쁨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설문지를 한번 제가 내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예수전도단에 있는 제가 정확히 저자를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설문서입니다. 아마 BTS 훈련 가면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되고 싶은 나를 표시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내 모습을 잘 적어보세요. 나의 기쁨은 몇 점입니다. 네, 다 하셨죠? 조금 더 시간 필요하신가요? 제가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했다면 너가 돼도 됐을 텐데. 한식과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계산 다 하셨죠?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100점? 네, 나는 100점이다. 90점 이상 있습니다. 90점 이상. 예상과 좀 다르긴 한데 80점 이상. 예, 80점 이상. 나는 80점 이상 되고 싶어요. 이게 아닙니다. 80점. 네, 70점 이상. 네, 그 다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혹시 또 상처를 받을까봐. 네, 손 안 드신 분은 아마 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혼자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만. 부끄러워서 나는 100점인데 손을 안 드신 분도 있겠다 싶고, 제가 해봤어요. 제 자신은 몇 점인 것 같아요. 제 자신. 쟤는 75점 나오더라고요. 75점. 네. 아마 다 저보다는 높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낮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아는 게 치료의 출발이죠. 낮은 점수는 이제 높아질 수 있도록 자녀들, 또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 기쁨의 길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 점수가 제일 높네 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점수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80점 이상도 사실 미국 점수로 하면 B밖에 안 돼요. B, 85승이면 B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우리가 그 기쁨의 노력을 찾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그 기쁨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슬픔, 분노, 원망이 그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제가 누가 내 기쁨을 빼앗아갔을까 그 책에 보니까 4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 안에 조금만의 기쁨이 올라오더라도 홈 디펜스 아시죠? 약을 쳐서 확 죽여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보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뻐하라는 주제로 설교를 쭉 했는데요.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서 내가 주제를 잘못 잡았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뻐하라. 저는 많은 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출석률이 적은 걸 보면서 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구나. 그게 크게 피부에 안 와닿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뭘 말씀하는지 아시죠? 기뻐하라. 제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억나세요? 치료는 현실인식부터 시작합니다. 현실인식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첫 번째 월요일 날 말씀드렸고, 화요일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순간에 기뻐하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요일은 기억나시나요? 수요일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기쁨의 그 샘물의 근원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 기쁨의 바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목요일은 순종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쁨의 창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기쁨으로 이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은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고난이 오면 참 반갑습니다. 항상 그와 같은 자세로 기쁨을 피할 게 아니라, 고난이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공동체죠. 교회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때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특세를 고 김상용 시인 혹시 아시나요? 김상 돌아가셨는데 일제시대에 그분이 썼던 시의 한 대목이 제가 일주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의 한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없겠다 싶어서 이 제목이 나무로 창을 내겠소. 그 시 아시나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그 시에 보면 끝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아실 건데, 왜 사냐면 묻지요. 저는 이게 기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저의 설교를 딱 요약하면서 그 시를 보니 아, 이거구나. 왜 사냐면 묻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항상 기쁨이 가득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몇몇 분들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지만 좀 우리 교회 가운데 스마일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지금도 이렇게 저를 보고 웃으셔서 제가 이 웃음에 얼마나 연습 많이 하는지는 모르시죠? 저는 스마일 캠페인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볼 때마다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좀 웃어주고 안녕하세요. 예.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음 오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어른이건 아이이건, 내가 아이가 많은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하나? 그런 말 하기보다는 먼저 어른으로서의 인사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잘 인사를 하는 거죠.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특징이 있죠. 눈이 마주치면 한국 사람들은 너 왜 째려봐? 한국 사람이.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면 Hi, 웃어주죠. How are you? 저는 교회 안에도 좀 그런 이 스마일 캠페인, 기쁨의 캠페인이 눈을 마주칠 때마다 하루에 2번, 3번 눈이 마주치더라도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뒤통수를 보고도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점점 그런 것들이 결국 교회 분위기를 이끌어 가다 보면 새 가족들이 교회 올 때 내가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다니지 말 것인가 5분 안에 결정. 5분 안에 결정이 난다고 미국 교회 통계에 나와 있어요. 주차장에서. 그리고 교회 들어오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의 표정,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인들의 표정을 듣고 사실 많이 결정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기쁨이 넘칠 때 저는 우리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오늘부터 서로 볼 때마다 웃어주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몰라도 서로가 그러한 표정과 대화를 하면 얼마나 이 환경이, 공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바쁘고 외롭고 두렵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교회 와서 기쁨을 담아간다면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와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저에게 스마일을 좀. 그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점점 많아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기뻐하는 한 주간의 주제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만 잘 들으면 끝이 좋은 게 좋은 거죠. 오늘 설교만 잘 들으면 제가 했던 말씀의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눈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눈을 이렇게 감아보시고 제가 드리는 문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뻐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가장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장 실망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기쁨이 많은 그런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짜증, 또 화, 원망, 분노가 많은 하루였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보이기보다는 짜증을 내고 화를 하고 남을 탓하고 불만을 더 많이 보여서 아차,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기쁨을 위함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이유도 기뻐하기 위함이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물질이 돈을 많이 벌 때 내가 기쁠 것이고 내 가족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돈을 많이 벌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핸드폰 그만해라,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녀들의 마음을 반대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 말이 그 자녀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네이버 데이죠. 많은 성도들이 모처럼 쉬는 날 여행을 갑니다. 어느 누구도 여행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그 장거리 시간을 운전을 책임지는 이유, 또 아내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도, 다 큰 자녀들이 기꺼이 부모를 따라 나서는 이유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의도한 대로는 되지 않아요.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남편들이 일을 했는데 그 돈이 나와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아빠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시에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대의 이 아버지의 그 참 이 가슴 아픈 현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가족들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무관심하게 비추어지고 나를 원망하는 아내, 또 아빠,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슬퍼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쁜 삶을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충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 충고가 자녀들과 나와 담을 쌓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갔던 그 여행이 악몽으로 되돌아온 경험은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기쁨은 다 그런 것이에요. 100% 개런티 되는 기쁨은 없다는 말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확실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노력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 고 최윤희 씨라는 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돌아가신 분이. 이분이 한때 한국에서는 작가고 방송인으로 행복전도사였습니다. 행복,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를 원했지만 자신은 자신의 그 병으로 인해서 그 불치병원에서 결국 남편과 쓸쓸하게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참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특세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노력했지만 참 그 기쁨을 계속해서 간직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속적인 그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순간, 환경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적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한 사람들로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개보다 못한 민족에게 잡혀서 노예처럼 이방인의 나라에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또 민족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도 고생은 끝이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1차로 스룹바벨을 따라 돌아왔고 2차로 에스라를 따라서 돌아왔고 또한 3차로 느헤미야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3차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 귀환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성전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그 성전에 기억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눈물을 흘릴 만큼 아주 초라한 그렇지만 의미 있는 그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시도했는데 그 개혁이 100% 성공했다고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라서가 끝나고 느헤미야까지 14년 동안 다시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에 등장하기까지는 14년의 시간이 에스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 돌아온 백성들의 삶 속에는 문제가 있었고 에스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혼합 결혼이 생긴 거예요.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했던 그 유대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탄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눈물로 시간들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가 성벽을 내가 건축하겠다, 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을 듣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실제로 보는 것이 좋은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집을 살 때 여러분 사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참 좋아서 가서 보면 상황이 다른 거죠. 그 사진만이 전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도착해서 실제로 불탄 성벽을 보고 또 성문을 볼 때 느헤미야 마음은 아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고 함께 갔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람 두 사람 혹시 기억나시나요?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유다 성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토족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떻게 느헤미야를 괴롭혔습니까? 느헤미야의 척박에서 안 되니까
본국에다가 바벨론에다가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거예요. 공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에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그 바벨론 정부에다가 찔렀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소문도 퍼뜨리고 생명을 위협하기로 해서 성벽이 어떻게 건축이 되었습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손을 가지고 성벽을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일을 한다는 것은 공사 기간이 그만큼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들,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건축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집과 가정이 최소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로 당하지 않는 안전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완성이 되고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 날을 7째 달 초하루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상으로는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초막을 짓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출애굽의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한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신년 첫날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다 같이 모였던 이유는 새롭게 시작하자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 으쌰으쌰 하자. 그런 마음으로 다 모여서 그들이 이 학자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로 가보시면 어떤 일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물었더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학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울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가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그 울고 있는 그 상황, 울지 말라고 하는 상황, 어떤 면에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 이 느헤미야가 입을 엽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근심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이 그 9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는이죠. 여호와의 기쁨이 바로 너희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0절에 가면 여호와의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에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랍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좀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영어가 원어에 가깝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감이 좀 다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서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두 가지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쁨,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뻐해야 된다 하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죄와 나라를 망하게 했기, 자신들의 나라가 잃어버리게 된
그 조상들의 잘못,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나라가 망한 이유를 지금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다가 왜 망했느냐? 유다가 왜 망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느냐? 결국은 왜 망했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기쁨이 너의 힘이다 이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그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을 때는 여호와의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추구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기쁨보다는 나의 기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유대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 기쁨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내 유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집트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철저하게 내 이익 중심으로, 내 만족 중심으로 그들이 행동했고 결정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적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말씀은 누가 먼저라는 겁니까? American first? No.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먼저가 되어야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성벽이 다 건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기뻐했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성벽이 이제 다 세워졌으니까 이제 한번 새롭게 해보자. 느헤미야는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벽이 우리를 구축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돈이, 그 물질이, 그 환경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인적 자원, 그 네트워크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휴스턴에 있는 그 엄청난 그 태풍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우리가 약하지만 저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설교의 맥락과는 다르지만 저는 휴스턴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 지역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은 없나 그 생각을 좀 사실은 좀 하게 됩니다. 그 태풍의 위력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아무리 과학의 발전이 되고 아무리 예측을 해본들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거 한번 오면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그 큰 건물 어느 교회죠? 레이크우드 교회도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가 물로 그냥 차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큰 교회도 지금 그 자연의 힘 앞에는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보면 이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연약함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키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자연의 힘 앞에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써서 되지 않는다. 영향력을 키우려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교회의 문제는 힘 대결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문제는 힘 대결이에요.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힘을 잡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 가운데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교회는 내가 힘이 세다는 것을 보이는 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힘을 나타냅니다가 아니라 힘이라는 것은 흘러나옵니다.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그 힘이 세상 속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힘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유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따르는 여호와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됩니다. 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힘을 내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기쁨을 추구할 때, 교회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쁨을 추구할 때,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16세의 나이에 브라운 대학교가 명문인가요? 브라운 대학교. 네, 명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브라운 대학교에 16살 때 들어갔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졸업할 때도 4년 과정을 3년에 끝내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아주 수세였습니다. 뭐 인생이 성공대로 탄탄대로였죠. 그런데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한 여관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옆방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의 그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들려오는 그 신음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다음날 알고 보니 그 신음소리의 주인공,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를 무신론자로 만들었던 친구였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공, 탄탄대로를 다 내려놓고 미얀마 선교사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는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버마, 지금은 옛날엔 버마고 지금은 미얀마인데요. 2명의 아내를 거기서 잃어버렸고 6명의 자녀도 미얀마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버마가 전쟁하게 될 때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서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쁨을 추구한 내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았고 그 기쁨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의 이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그를 통해서 최초로 미얀마어로 된 성경이 1813년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2명이 처음 도착해서 성찬을 했는데 1850년 37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69개, 63개의 교회가 생겼고 7천여 명의 미얀마 세례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 힘을 그곳에서 구축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그는 그 속에서도 기뻐했고 그 기쁨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예로 보여줍니다. 저는 바울도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추구했던 유일한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그는 걸어갔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이 우리까지 들려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 자녀의 기쁨도 아니에요. 내 직장 상사의 기쁨도 아니에요. 내 아내의 기쁨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믿음의 식구들을 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무엇도 의지해서 안 되고 그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나타내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